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개울가에 갔습니다. 그때 이 사슴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먼저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아주 우람하고 멋지게 생긴 자기의 뿔을 보았습니다. 그 뿔을 보고는 이렇게 크고 멋진 뿔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 다리를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그 우람한 뿔에 비하면 내 다리는 너무나 빈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도 내 뿔처럼 이렇게 우람하고 멋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늑대들이 이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자 이 사슴이 그 늑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걸음아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늑대들을 거의 다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만 그 커다란 뿔이 나무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게 커다란 뿔이 나무가지에 엉켜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완전히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결국 그 늑대들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이때 사슴이 죽으면서 이랬답니다. 내가 볼품이 없다고 여겼던 내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뿔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 중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현대사회를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죠. 그런데 요즘은 자기 PR을 넘어서서 자기 자랑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면 온통 다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만 SNS를 보게 되면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그 자랑도 얼마나 교묘한지 차를 타고 가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하는데 알고 보면 시계 자랑이죠. 딱 거기에 시계가 살짝 나와서 아니면 반지 자랑 그럽니다.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주게 해주는 자랑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못나 보이게 하는 그런 자랑도 있답니다. 나는 내 딴에는 자랑한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만 그 자랑을 보고 듣는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아주 한심하다는 거죠. 뭘 이런 걸 자랑하나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여러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자랑을 보고 듣게 되면 저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저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랑을 듣고 그 사람의 자랑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박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 아니,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독일로 나와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력고사 본 지가 10년이 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내 학력고사 점수가 몇 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자랑하느냐? 지금 자기 공부가 형편없거든요.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편없이 공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년 전, 15년 전 그 내 학력고사 점수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력고사 자랑하는 거 듣고 그 사람들이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때 학력고사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칭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무시하죠. 저 사람 지금 공부 안 되니까 저거 자랑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보면 제일 한심한 자랑, 술 자랑. 요즘 TV나 매체를 보면 왜 이렇게 술 먹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 술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어릴 때야 내가 술 좀 먹는다 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다 철들어서 내가 술을 이렇게 잘 먹는다 자랑하는 거. 빨리 죽겠다는 얘기죠. 나 빨리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 술 자랑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야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한심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깎아내려지고 못나 보이는 걸 모르고 그 한심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자부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기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랑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텐데요. 예를 들면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성실함, 근면함 이런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비록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땀을 흘리면서 내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가 검소하게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천박한 돈자랑, 술자랑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내 스스로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에게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좋은 가문 출신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가문이, 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굉장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집안이 아주 굉장히 좋은 유력한 집안이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본문에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 이 바리새파의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울이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나는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란 얘기죠.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자랑스럽고 유익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좋은 교육을 받은 것,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나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나의 출신, 나의 배경, 나의 학식, 나의 간판,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나에게는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버렸다 합니다. 왜요? 왜 도대체 이 좋은 걸 왜 다 버린 겁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이 내가 구원받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내 학벌, 내 배경, 내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는 데에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비록 좋지만 아깝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 좋은 공부를 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좋은 것들이 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다 내다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비교 우위. 둘 중에 뭐가 좋으냐? 더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짜리 여기 하나와 200원짜리 하나가 있다가 칩시다. 이 둘 중에 여러분에게 뭘 가지겠습니까? 공짜로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100원짜리와 200원. 어느 걸 갖겠습니까? 당연히 200원짜리 갖죠. 100원짜리 갖는 사람은 바보죠. 200원짜리 갖죠. 여기 200원이 있고 여기 300원이 있습니다. 200원과 300원 뭘 갖겠습니까? 당연히 300원을 갖죠. 200원을 갖는 게 바보고 300원을 갖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재물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 그냥 원숭이를 이제 사냥하는 방법이죠. 목이 좁은 손 하나만, 원숭이 손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목이 좁은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에 내놓는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주워 먹으려고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는데 그때 사람이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확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빨리 곡식을 내버리고 손을 빼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잡은 곡식이 아까워서 손을 못 빼고 계속 주먹을 쥐고 있어서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못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힌다고 합니다. 물론 항아리 안에 있는 곡식 중요하죠. 그러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목숨이 달렸다면 재빨리 그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그 곡식을 내버리고 내 목숨을 구해야죠. 그게 지혜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원숭이는 내 목숨을 포기하고 그 곡식을 움켜쥐냐고 결국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 스탕달이 쓴 적과 흑, 그러니까 빨간색과 까만색이란 뜻이죠. 적과 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적과 흑, 빨간색과 검은색, 이 두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스탕달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가? 이 소설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문학계에서 이 적과 흑, 이 제목이 논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중에 가장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나폴레옹 시대니까 나폴레옹의 색이었습니다. 이 빨간색은 당대의 최고의 야심가이자 최고의 권력자였던 나폴레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그 당시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성직자의 옷, 검은색, 그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줄리앵이라고 하는 청년, 이 줄리앵은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아주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이며 아주 커다란 야망을 품고 있는 청년입니다만 그러나 이 줄리앵은 귀족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야망을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 평민들에게도 열려있는 유일한 출세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성직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교회의 고위층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평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이 청년 줄리앵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직자가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간 길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도 나폴레옹처럼 출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고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저 출세만을 위해서 이 길밖에 없으니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직자의 길을 택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만, 이 줄리앙에게, 그러한 줄리앙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성직자입니다만, 그러나 이 줄리앙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출세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출세를 돕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왜 이 어려운 믿음의 길, 이 힘든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나도 이 줄리앵처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자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을 그런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늘 언제나 정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건 그냥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장 고상한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지혜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얻으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